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 한 절을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이르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장소를 떠나서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서 조그마한 동네를 다니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에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그냥 요한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고 이 요한은 세례 요한. 약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막 잠자고 음식도 메뚜기 같은 걸 잡아먹고 저 꿀벌 석청, 꿀벌 집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헤롯 왕이 잘못한 그거를 탁 지적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딱 주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확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광경을 체험했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그거를 딱 믿고 있은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긴 하느냐? 구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물어봐가지고 확인이 되면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죽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왜요? 자기 대신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위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를 보내어가지고, 자, 거기에 보세요.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요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구약에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엄청 중요하죠, 그죠? 예. 야, 제가 그 울산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게 주일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한 1,300명 정도 됐어요. 주일학생이 뭐 엄청나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봐요. 어떻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냐. 그래가 이제 한 10분, 5분 정도 설교하는 거를 하면서 제가 돌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모이는 모임, 유년부라고 해요. 유년부.
유년부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여자의 꼬마 요만한 꼬마가 3학년짜리가 목다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게 복도했어. 그래 잘 있냐 이라고 머리를 쓰다듬으니까 목다님 아니 왜 예수님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라고 왜 어떨 때는 왜 메시아라고 해요? 우와 똑똑하지고요. 복도에서 이 꼬마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설교할 때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러니까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게 얼마나 귀엽던지 내가 복도에서 네 이름 뭐냐 하니까 내 이름이 뭡니다 이러죠. 그래 야 너 똑똑하네. 너 진짜 착하고 똑똑하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딱 해주세요. 자 목사님한테 내가 저 소망수양관에서 목사님 몇백 명 모인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들 늘 가르치는데 우리 꼬마가 물어봤던 거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메시아는 뭐예요? 또 어떤 때는 왜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왜 이렇게 다양하고 왜 이렇게 복잡해요? 자 물어보면요 목사님들이 그걸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예수는 예수고 뭐 메시아는 메시아고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교회가 10년, 20년 이렇게 다녀도 체계적이고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면 믿음 생활을 잘 못합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말하는 게 이 질문의 핵심이에요. 엄청 중요한 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병자를 낫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예수는 예수님이라는 본명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자 제 이름이 원래 고유명사는 허만혁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제가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컴퓨터로 딱 구글로 검색을 해봤어요. 허만혁 딱 치니까요. 그 당시에는 한 3명 정도 뜨더라고요. 그래 앞에 제일 유명한 제 말고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일본 동경에 가 있는 기업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허만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내보다 나이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내보다 나이가 좀 젊은데 우리나라의 교육가로서 막 하면서 떠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허만혁이에요. 자 봐요. 이름이 똑같은데 사람은 같아요 틀려? 다른 거죠. 그걸 동명이인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 이름은 같이 쓰지만 자 그런데 그래서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이름도 한문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유명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요렇게 생기고 허만혁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원래의 이름은 고유명사인데 원래 풀네임은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아흐 야훼요. 길지요. 이름이 상당히 길죠. 그죠? 예수아흐 야훼. 아람어로 발음하면 그래요. 원래의 풀네임의 뜻은 뭐냐?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예수는 구원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의 풀네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만 구원자. 자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가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만 구원자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신사원 박사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딱 원어를 아니까 아람어를 아니까 연구한 박사님이 딱 요거를 가르쳐요.
우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말해주네. 그거 하나만 책을 딱 쓸 수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그게 딱 쓸 수 있는 내용. 이제 요런 책을 판프레스 딱딱 맞더라. 예수란 무엇이냐 알아고,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써가지고 책 한 권을 딱 내야 될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거를 신학교 가면 신대원에서 기독론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만 공부하는 한 학기에서 두 학기를 해야 돼요. 돈 몇백만 원 내고 배우는 내용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자, 이런 거를 딱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누가 가르쳐주는데 안 가르쳐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고유명사를 다른 말로 이제 부르는 거요. 그거를 대명사라 그래요. 자, 제가 목사잖아, 목사. 근데 제 이름을 텅텅 부르면 저 사람 너무 버릇이 없네. 조금 몇 번 참다가 제가 불러가지고 당신 내 이름을 자꾸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 버릇없는 거라고.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구약의 기록은 동양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동양입니다. 동양. 그러니까 전부 다 동양의 사상으로 성경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면 버릇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대명사. 대명사. 자, 제 이름이 교회에 오면 목사. 저 동네에 축구하는데 꼬마들 운동장 옆으로 지나가다 공이 바깥에 탁 나오면 아저씨 공 좀 주세요. 이래 아저씨가 돼버렸네 이름이. 모르니까 아저씨지, 그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저 가다가 이제 뭐 할아버지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자, 그런데요, 신학교나 대학에 가서 강의를 딱 하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보고 그 학생들이 뭐라고 해요? 교수님으로 바뀌어버려 이름이. 대명사예요. 대명사. 됐죠? 자, 이렇게 대명사는 상황에 맞게 불러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저를 보고 여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대명사를 잘못 부르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대명사를 적재적소에 불러야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그거를 아람어로 부르면 메시아요.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를 사전에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적어놨는데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고어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메시아는 아람어다. 이거 메시아가 아람어인지를 아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성경에서 메시아를 사용하는 단어는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막 자라날 때에 사용했던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 베드로도 아람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거의 다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람어에서 히브리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는 다 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목사님, 왜 어떨 때는 아람어, 어떨 때는 그리스도, 어떨 때는 로마어 막 이렇게 막 헷갈리게 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스의 점령을 당해 있다가 로마에 다시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람어도 쓰기도 하고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쓰는 사람도 있고 로마어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세간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마태 같은 사람은
아람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로마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기 나라 고유의 말도 또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죠? 4개 언어는 거의 세리들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세금을 받죠. 돈을 받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의 지파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리로 나가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전부 다 제사장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복잡한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 나머지에 레위 사람들이 거의 다 세리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돈 벌고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마태가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누가 적었냐? 마태가 적었잖아요. 마태가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하나도 안 빠지고 가는 데마다 딱 적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중에 제일 상세하게 적은 사람이 누구냐? 마태야, 마태. 마태는 세리 아저씨니까 꼼꼼하게 돈 받는 거를 기록을 하는 습관을 여기에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예수님은 원래의 이름이 예수 아흐 야훼인데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가가지고 돈 많은 사람에게 막 아부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의 뜻이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가 아부하면서 막 거기에 자기 신앙의 뜻을 바로 제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벌써 믿음 없는 사람. 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가들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적혀있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그런데 저보다 다음 4년 후에 금배지 하나 달려고요. 온갖 아부를 다 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죠. 자,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봐요. 이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자기가 얼마 안 있어서 죽겠다라는 판단이 따오니까 바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딱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네가 자, 이 중요한 거 그 밑에 오늘 11장 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말을 마치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맞아 라고 대답을 딱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맹인이 누구나 안 보는 봉사가 맹인이 낫는다. 예수님이 와서 딱 낫게 해줘버리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불치의 병을 가진 자가 예수께 오면 다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해라. 일어나는 그대로를 말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사도행전에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저기 가봐요. 사도행전 4장의 끝부분에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4장의 끝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안전뱅이를 낫게 한 것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잡혀갑니다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죠. 예,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 잡혀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지고 막 재판을 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그 다음에 5장의 끝부분, 5장의 끝부분, 사도행전 5장 41절, 40절과 41절, 42절 세 절을 읽을게요. 자, 사도행전 5장의 제일 끝부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고 왜 예수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병이 낫게 해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냐 하면서 막 마단 거요. 엉덩이도 맞고 이제 쫓겨나는 거요. 쫓겨날 때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40절 시작. 그들이 옮겨 옳게 이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와, 예수님 이름을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봐요. 사탄은 예수 이름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데 이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못 전하고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뜻이에요. 그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자, 제가 예수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게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인사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 뭐냐?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줄여서 하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 왜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냐? 왕이요, 왕. 왕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나타나면 모든 백성이 무릎을 꿇고 딱 고개를 숙이잖아요. 왕 되시는 예수가 나타나면 우리 모든 죄 문제도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도 한 번만에 해결된다는 말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꺾어버렸어요. 이게 부활의 뜻이에요. 아멘. 그다음 마지막에 기름 부음을 구약에서 세우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백성들의 길을 안내하고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사역이요. 그럼 봐요. 지금도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자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네 인생이 다 바뀌어 라고 전해줘야 됩니다. 어저께 여기 나이스 부동산 아줌마가 딱 지나가다가 내가 저 바깥에 일을 하고 있으면 목사님 뭐 하세요? 이러더라고. 이 사람은 내인데 이때까지 아는 척 절대 안 했어요. 왜? 주인이가 방을 딱 계약해놓은 거 그거를 파기를 시켜버렸거든 주인이. 그리고 어떤 내가 말을 밝힐 수 없는데 이게 프로답지 못한 거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별로 그냥 자기가 인사하면 하고. 그런데 어디 저거 펑겁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 목사님 뭐 하세요? 예,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잘 올 수 있도록 지금 교회 안에 좀 단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한번 보고 싶대. 그 와서 봤거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 내가 어떻게 지금 목회를 해왔냐를 그걸 간단하게 몇 분 만에 말을 딱 했어.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았는데 산에 가가지고 몸이 나가지고 아침 일찍 6시 되면 모여가지고 와 그 산악회가 모여가지고 전국의 중요한 명산을 꼭 주일날 간대요.
내가 뭐라고 했냐?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바르게 목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요 그렇게 계속 산을 타면 산에서 산 타다가 하나님이 경고를 줄 거라고. 그때는 때는 늦어집니다. 때는 늦어집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막 또 자기 아는 친척이 막 네 주일날 그렇게 다니면 혼나. 나중에 분명히 문제와라고 이야기한대 자기한테. 근데 아직은 몸이 좋아지고 내가 딱 그랬어. 자, 육신이 좋아졌는데 하나님은 멀리 떠났어. 하나님은 당신이 10년, 20년 건강 좋아진 거 그걸 한 번만에 딱 꺾어버리는 순간이 와버려. 그러면요. 돈으로도 안 돼요. 후회해도 안 돼요.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쳐버리면요.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말을 내하고 목사님하고 비슷한 급수매라고 보면 큰일 나요. 이상한 목사는 그렇게 봐도 돼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주의 종의 이야기를 우습게 들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말을요 농담으로 듣더라. 그냥 갚버려. 창세기 19장에 조카 롯의 조카의 가족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딸 둘이야. 딸 둘이와 정혼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위 두 명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이 곧 멸망될 거다. 빨리 도망가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더라. 농담으로 듣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었다. 유황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기록에 농담으로 들었더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요? 농담으로 들으면 니도 똑같이 된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자가 너무 많아. 농담으로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요. 옛날에 김소월의 시에 나오잖아요. 산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시가 있잖아요. 시. 산이 좋기는 좋아요. 산이 예수님보다 더 좋으면 산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산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엊그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예수님보다도 더 좋아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우상이 돌에 바위에 부처에게만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고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면 바로 중심 이동이 돼 버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졌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회나 어디에 자리에 권력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 권력이 예수님의 대신해서 더 마음이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이재명이 재판으로 갈 때 딱 나오는 국회의원 얼굴 한번 보세요.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지금 완전히 급추락하고 있는 이재명이에게 눈에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안방에 들어가면 내가 뭐를 해야지 하고 딱 자리를 나서는 전은희 같은 그런 애들 딱 지금 나타나네. 부산에 국회의원 정은주의 뭐요? 그런 애들 딱 지금 얼굴 나타나고 있잖아요. 보면요 영안에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 보면요 저 완전히 빨갱이들 안에 들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재명이 같은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없다는 영화 제목이 있죠. 예,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추락하고 있는 거를 안 보입니까? 곧 깜빵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 눈도장 받으려고 온 언론이 나와서 카메라 찍는 거기에 이제 얼굴 한번 내밀려고 나오는 거예요. 벨 4개 해가지고 육군 대장이었던 그놈 이름 뭐예요? 정병주입니까? 누굽니까? 그 국회의원 그놈 행동하는 거 보면 저런 똥별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군이고 육군 대장이 돼가지고 했다.
저 연금이 350만 400만 원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그 나는요 별들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을 자격이 있냐고 그런 애들이. 온갖 아부를 다해 국회에 들어갔어. 장군이면 장군답게 딱 무게가 있어야 돼요. 이재명이 잘못하면 잘못해. 당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 기백이 있어야 이순신 장군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아니에요? 제 말이 안 맞아요? 그래 국민의 정신을 끌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아부하고 있냐고. 뭐 청와대 가지고 김건희 그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명품 백을 선물했다고 목사 그놈 이름 뭐예요? 그? 최재형이. 목사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목사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남을 미혹에 끌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가 나를 구속하라 쓰고 떠들고 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목사는요 복음 전하는데 인생을 다 걸어야 돼요. 대통령이 앉아있어도 대통령에게 경고를 날릴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막 반대했는데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각하 전쟁이 났으니까 빨리 부산으로 피신해야 된다. 그래가 부산으로 피신했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피신해가지고 초랑교회, 그 당시에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부산고등학교가 딱 산 쪽에 있는데 그 산 쪽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초랑교회가 있고 그 초랑교회에서 갈라져가지고 고신이 나온 교회가 우리나라 신사참배를 반대가 6년 반 동안 평양 감옥에 있다가 나온 한상동 목사가 세운 교회가 3.1교회가 밑에 있어요. 그래 3.1이란 말이 부산에 있는 3.1교회로 서울에도 개척하고 이래가지고 유명하니까 개척한 교회 3.1교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부산고등학교에서 제가 공부하다가 수요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내려가서 3.1교회에서 예배했어요. 제가. 그리고 초랑교회는 합동으로 남은 거예요. 자 통합으로 남았는데 이 초랑교회에 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요 목사님께서는 요 위에 강단에 세워가지고 국민 연설을 하게 안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면서 그 연설했던 거 사진 나온 거 있죠. 거기 초랑교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초랑교회 밑에에서 연설하게 합니다. 대통령이라도 이 자리에는 올라와서 설교하게 하면 앞에서 연설하게 안 하는 겁니다. 왜? 강도권. 그래서 지금 합동이나 고시는 아직도 강도사라고 합니다. 목사 되기 전의 과정을 강도사라고 해요. 신대원 3년을 졸업하면 신학교 학부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 마스터 과정, 마스터 디비니티 이 MDB 과정을 졸업을 해야 7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학사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신학교는 4년 과정으로 사라고 안 해요. 요 과정을 마쳐야 이제 과정은 제일 기초 과정을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7년 과정이 끝나야 신학 석사 과정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의과대학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의과대학이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의 신학 과정을 뺏겨가지고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의과대학 과정이에요. 원래 모든 학교가 하버드나 이런 데가 목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의과대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하도 목사들이 돌팔이들이 나오니까요. 의사는 닥터라고 목사는 닥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저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 가면요. 목사님이 내려오면 전부 고개 숙여요. 왜? 목사님은 이미 자기들보다 훨씬 위의 단계의 공부를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이델베르그 대학 출신 장국은 박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독일에 가니까 하이델베르그 뒤에 산이 있는데 제일 밑에 일반 평민들이 뺑뺑 돌면서 이렇게 산에 등산을 하더래요. 올라가질 않더래. 그래 요리 좀 올라가면 중간에 또 뺑뺑 도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가 일반 박사님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재밌는 대화하고 책 읽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 제일 위에 올라가면 제일 위에 딱 돌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신학 박사님들, 신학교 쪽에서 박사 공부를 한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거기서 돌면서 산책을 하고 내려온대요. 자 내려오면 봐요. 내려오면 독일에 있는 제일 밑에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안 가고 딱 서가지고 이렇게 묵례를 딱 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내려가면 그래 왜 저러나? 독일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우리 동양 사람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사하냐 물어봤대 장국원 박사.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독일 백성들은 위에 있는 저 신학 박사님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한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딱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독일에 오래 살다 온 장국원 박사가 그러더라고.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다. 그 뜻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아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왜? 죄 문제 해결.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린 우리의 왕.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다음에 강하고 방하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부활하신 왕, 우리의 선지자가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자, 그런데 집에 가가 혼자 있을 때는 왜? 내 혼자 생활할 때는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냐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사실은. 이 말을 듣고도 가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면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자, 이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게 뭐냐? 주님, 이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거를 확인할 때까지는 열중 차려 딱 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뭐냐? 성질 급해. 얼마나.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요? 교회에서 설치는 사람. 교회에서 설치는 사람이 제일 골 때려요. 차라리 안 설치면 문제는 안 일어나. 그런데 이걸 계속 자기 생각으로 설치는 거야. 그러면 목사가 그거 수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버려요. 자, 따라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절대로. 절대로. 왜 안 따라해요? 따라해봐요. 절대로 설치지 말자. 설치지 말자. 자,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가게 해요. 자,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메고 900m 앞을 먼저 가게 해요. 백성들이 절대 먼저 가지 말고 900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해요. 왜? 너무 멀리 두고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려.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러다가 백성들이 다 헷갈려 버리는 거야. 너무 가까이 왜 못 가게 하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언약궤를 경홀히 여기면 안 돼. 금방 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리를 딱 두고 900m 정도를 딱 근거리 딱 두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데를 따라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절대로 소리를 드러내지 말아라. 어떤 아줌마 한 명이 같이 따라가다가 참 하나님도 이상하지. 저 천하의 초롱성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우리 칼 하나도 안 가지고 가라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나 이해가 안 가. 저 아무것이 엄마야,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마디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말이 돌기 시작하면 여리고성 안 무너져요. 절대로 영어로 말하면 shut the mouth. 입 닫혀. 닫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입 닫고 딱 있어. 그래 무조건 따라만 가라고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설치면 안 돼요. 언약궤를 앞서가면 큰일 나는 일이 일어나요. 잘못하면 죽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언약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 미안하지만은요, 너무 많아. 이런 사람. 그 중에서 여자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왜? 정규과정을 정상적으로 배워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는 가를 배워본 일이 없는 거야.
집사로 있다가 집에 아줌마로 살림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목사되어 있다고 야간시라고 다니가지고 목사가 뚝딱 됐네. 싸구리로 주네. 그 싸구리로 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다 망쳐버리는 거야. 다 망쳐버리는 거야. 왜? 목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에서 나온 식으로 가르치면 절대 안 돼. 왜? 교인들이 앉아있는 사람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야. 미국에 가봐요. 시카고에 그랜뷰 같은 데 딱 가서 설교하러 올라가면요. 사람이 1000명이면 700명 이상이 박사야, 박사.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앉아있어, 거기에. 기라성 같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거기 가서 목사가 책 이상한 거 하나 읽고 설교하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딱 앉아있는 박사들이요. 저 목사님 진짜 책 안 읽네. 실력 없네. 머리에 들은 게 없네. 설교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났고요. 딱 여러분 요 앞에 올라와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들 딱 마주보고 눈이 두 개씩 딱 마주보고 있는데 설교를 딱 해보세요. 여러분들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소재가 다 끝나버려요. 10분 안에. 그리고 한 3, 40분을 딱 이야기하고 나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게 바탕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어찌해야 되느냐. 주여, 난 가능하면 여기 안 설랍니다. 나 여기 두려워요. 나 여기가 두려워요. 나 가능하면 목사 안 할래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제가 10년을 넘게 목사 안 하려고 도망다닌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요. 내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올라가서 남을 가르치면 봐요. 남을 가르치면 요즘은 유튜브로 다 뜨잖아. 이 가르친 것이 틀린 것이 저 영원히 남는 기록에 다 남아있는 거요. 다 떠버린단 말이야. 이거를 내 거를 캡처해가지고 자기 걸로 다운 딱 받아버렸죠. 그 사람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있는 걸 내가 빼앗아 올 수가 없어요. 이걸 띄워 올리는 순간에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건 영원히 남는 기록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매일 여러분들 다 끝나고 밤 12시까지요. 오늘 새벽에 할 게 뭔가를 확인 점검하고 정확하게 된 날을 확인하고 자요. 그리고 딱 내 가방 안에 요 노트북 들고 오는 노트북 요 보여줄 거 그 다음에 모든 걸 거기에 딱 집어넣어놓고 제가 성경도 딱 넣어놓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딱 면도하고 머리 감고 딱 나오면 되도록 해놓고 딱 자요. 아무리 늦게 와도 그 작업을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허둥부둥하면 반드시 놓쳐버려요. 하나를. 그만큼 치밀 그거를 365년 동안 5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해야 목사의 수준에 올라가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40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희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꾸준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는다. 왜? 꾸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지 않으면. 어제, 오늘, 내일이 변함없이 꾸준해야 돼요. 설교 딱 한다. 정확하게 새벽기도 딱 하면 딱 그래서 우리 큰 교회에 있을 때도 부목사님에게도 딱 부목사님 4명에게 딱 이야기하나요. 뭐라 하느냐. 목사님이 10분 전에 여기에 도착돼서 기도가 시작이 안 되면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 어디 갔구나 하는 걸 알고 수석 부목사가 올라가 수석 부목사가 없으면 그 다음 차석 부목사가 설교를 항상 한 편에서 2편을 준비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말하지 않고 전화 안 해도 그거는 딱 약속된 거야. 1년 12달 가도 목사님 딱 여기 앉는 자 내가 집회를 인도하러 가지 않으면 한 번도 내가 빠지는 적이 없어요. 딱 요 자리에 다 앉아있어요. 부목사들 한 번씩 빠져요. 담임 목사는 안 빠져요. 그게 담임 목사예요. 부목사는 전기불 안 끄고 나가요. 담임 목사는 불 다 꺼요. 왜? 교회 재정을 다 생각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가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집에 가서는 다 놓치고 삽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집에 가서 예수는 아랑곳 없고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건방진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교만, 우리의 이 아직도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는 이 성급함,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설치는 마음들, 주님의 언약궤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이 교만한 우리의 행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는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새벽에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불완전함으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백지 상태에서, 주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오늘 이 아침에도 물어보는 새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